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마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리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리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리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대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탄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워한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갔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평안히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시 지실지어다 아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통해서 참된 사랑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단순히 친구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맺어진 언약의 관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신앙 안에서의 진정한 우정, 그리고 희생, 그리고 신앙의 그 동반자의 관계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신앙 안에서의 우정은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의 연약함, 그가 힘들고 어려운지를 받아주는 것, 이것이 신앙 안에서의 우정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다윗은 사울 왕의 거듭된 살해 위협 속에서 도망치며 극도로 지금 불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라마 나요트에 숨어 있었지만 사울의 군사들이 3번이나 찾아왔었고요. 그리고 사울도 직접 찾아와서 다윗을 찾으려고 했었기에 그는 두려움 속에 또 다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다시 도망을 해야 했고 그리고 나서 요나단을 찾아가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절을 보니까요,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왜 당신의 아버지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납니다. 그가 가진 연약함은 어려운 상황 앞에서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다윗은 어땠습니까? 전쟁터에서 승리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다윗을 향하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만만히요 라고 그렇게 노래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는 무력함이 있었고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왕이 사위로서 용맹한 전사로서 있었던 그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을 의심하거나 비난을 하기보다는 그의 고통과 불안을 이해하고 공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다윗의 절박함과 진심을 보고 그의 고통을 공감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그를 돕기로 그가 결정을 합니다. 4절에서 요나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이것을 이루리라 라고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요청을 그가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이며 그의 편에 서겠다라는 의미고요. 내가 다 들어주겠다,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오늘 요나단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의 우정은요, 단순히 인간의 감정이나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돕는 영적인 동반자가 신앙 안에서의 우정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바로 이러한 우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이였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아버지인 사울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앙 안에서 누구요? 다윗 편에 서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 다윗의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들을 공감했고, 그리고 아픔을 같이 했고, 그리고 그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그를 돕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함 속에 있는 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갖고 있는 환경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상황인지, 그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그들의 힘듦은 무엇인지를 그들 편에서 생각하고요,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 아픔을 함께하는 것, 돕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우정의 모습일 것입니다. 요나단처럼 그래서 그들을 받아주고 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품고 그들을 돕는 것, 이것이 신앙의 우정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영혼들을 향하여 돕고 섬겨 그리고 이해하고 공감하며 나아갈 때 연약한 그들이 신앙이 회복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또한도 신앙이 깊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요나단처럼 그렇게 공감하고 돕고 섬기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우정은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 요나단은 자신의 안전과 미래를 희생하면서까지 누구를 좀 돕고 있습니까? 다윗을 돕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알게 되면 자신의 생명도 위태로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누가 도와요? 아들이 돕겠다고 하니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일지라도 자신의 계획을 따르지 않는 이 아들을 어떻게 할까요? 아마 좋게 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도 위태로울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오늘 다윗을 돕겠다라고 오늘 약속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1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이 요나단의 그 마음, 요나단을 표현하면서 마지막에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는 자신의 생명 위태로울 것을 알면서도 다윗을 돕겠다라고 약속하며 그 생명을 사랑하며 그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오늘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왕의 아들로서 왕과 대립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생명을 위하여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아버지의 분노를 감사하면서까지 그를 돕겠다라고 오늘 요나단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또 하나의 이 요나단의 희생은 왕이 계승을 포기할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즉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듯이 다윗 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줄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음을 그가 믿고요. 그리고 다윗 왕으로 세울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죠. 사울 왕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그런 너를 돕겠다라고 오늘 이 요나단이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 안에서의 우정은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편에 서지 않고요, 자신의 위협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을 돕지요. 그리고 자신이 올라야 하는 왕위를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요나단이라면 이러한 마음을 먹을까요? 저 다윗만 없으면 내가 최고의 자리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최고의 자리에, 권력의 자리에 내가 설 수 있고 왕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그가 알고 나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 다윗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그렇게 우리의 욕심과 생각을 내려놓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을 희생하기 시작합니다. 내 자리, 내 욕심,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희생하고자 하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것이 신앙 안에서의 우정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신앙 안에서 우정을 위해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포기하고, 먹을 것을 때로는 포기하고, 물질을 포기하고, 내 시간을 포기하고, 자녀를 섬기고, 내 아내를 섬기고, 내 남편을 섬기듯이 신앙 안에서 나에게 맡겨준 영혼을 향하여 때로는 내가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섬기고 도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삶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 오늘 요나단처럼 포기하고 섬기고 희생해야 할 때가 있을 터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오늘 요나단처럼 희생하고 섬기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더 큰 은혜가 있고 또한 우리에게도 그런 돕는 자를 주님께서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신앙 안에서의 우정은 서로를 격려하고요, 서로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그냥 인간의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사이였습니다. 격려하는 그런 관계에 있던 자가 바로 요나단과 다윗이었습니다. 특히 요나단은 다윗을 다음 왕이 될 것을 인정하면서 오늘 다윗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왕이 될 것을 믿으며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오늘 요청하고 있는 것이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미래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서도록 세워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 안에서의 우정은요, 서로를 섬기며 각자가 서야 할 자리를 세워주는 관계입니다. 내가 먼저 쓰고 내 자리만 중요해, 내가 높은 자리에 서야 돼, 내 말대로 너희들 따라와야 돼가 아니라 서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명한 자리가 있을 터인데 그 자리에 서로 서기를 위해서 격려하고 세우는 것이 신앙 안에서의 우정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단,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사울 왕의 아들이기에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 왕자이며 왕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다음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기에 너가 서야 될 자리는 거기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섰을 때 나와 내 가족과 내 가문을 지켜주고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서야 할 자리를 알았고 그 서야 할 자리를 향하여 격려하며 세워나가는 오늘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가도록 격려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우정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단순히 인간의 감정을 넘어 하나님 중심의 관계였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서로 사랑했고요, 서로 희생했고, 그리고 신앙 안에서 격려로 이루어진 관계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신앙 안에서 격려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이 우정의 궁극적인 모델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 친구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셨고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직접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시며 내려놓으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죽어지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친구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친구로 삼아 주셨듯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희생으로 그리고 제자로 세워 주셨듯이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을 향하여 나아갔듯이 오늘 우리도 신앙 안에서 진정한 친구가 되어서 서로 섬기고 그리고 세우고 서로 사랑하며 희생하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러한 진정한 신앙의 친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인간의 감정을 넘어 하나님 중심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런 신앙의 우정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며 신앙적인 그런 격려로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품고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향하여 친구라고 말씀하시며 저희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희생하셨고 그리고 희생의 본을 보이셨고 그리고 저희들을 세우시며 섬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그 신앙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진정한 친구가 되어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진정한 자녀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